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구는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오염된 자원을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인류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은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은 물, 공기, 토양 등 자원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지구의 생산과 폐기물 흡수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년치를 맞게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976년에는 11월 21일, 1987년에는 10월 27일, 2000년에는 9월 25일, 2005년에는 8월 26일, 2018년에는 7월 2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현재 6개월 후에 써야 될 자원과 생태 능력을 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급으로 비유하자면 1년 동안 써야 될 돈을 7월에 이미 다 써버리고 나머지는 가불해서 쓰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빚을 떠안고 태어나는 것처럼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환경의 빚을 떠안고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자연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은 누구의 덕분이겠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조선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조선 땅에 묻기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영적인 복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예전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앞장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려받은 영적인 복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영적 파산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자신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의 멸망을 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의 조국은 멸망해 있었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나는 바벨론 포로로 이곳에 와 있게 된 셈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척박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는 마른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말랐더라. 그 상황이 얼마나 심히 말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워봐서 압니다. 강아지가 정말로 뼈다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뼈다귀를 고깃집에서 챙겨다가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다귀를 가지고 이 강아지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가지고 노는데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조차도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가면 혹시라도 뼈다귀를 뺏으려고 그러지 알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게 뼈다귀입니다. 그러면은 그 뼈다귀에 붙어있는 살점을 다 띄어먹고 뼈다귀를 핥고 씹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국물도 빨아먹으며 또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강아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 뼈가 마를 대로 말라서 나무 토막처럼 말라 있게 되면 그렇게 뼈다귀를 좋아하는 강아지도 그 뼈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메마른 뼈라는 것은 아주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꼭 이상하게 물어보시는 습관이 있어요. 뼈를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서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리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도 있으셨고 그렇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만 물는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만 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에스겔이었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물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은 능히 마른 뼈도 살리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불가능하죠 라고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대답, 순종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누군가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면 양자택일을 하죠. 예스 아니면 노, 되죠,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좀 특별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한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면 너 믿지? 그러면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죠.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은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마른 뼈에다가 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니? 그러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네가 말해도 듣지 못하는 마른 뼈를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단하시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그것도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모순이에요. 부활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저거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와도 못해. 우린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은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어? 신앙의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척하지 않았어요. 죽이는 신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이는 척하면 이때 막아주겠지 이런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 히브리서가 이렇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언약을 자기가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설사 죽을지라도 나와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칭찬하시고 미리 순양을 예비해 두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마치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 소망이 있느냐? 나에게 에스겔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환경과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이지만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그 뼈들이 서로 맞아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언하니라는 이 부분이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뭐라고 해석해 놨는가 하면 마른 뼈들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언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그냥 이렇게 말할게 그냥 인용한 게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언하는 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온전한 순종과 믿음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 컨퍼런스에 가서 찬양과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속에서 저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성대가 좋지 않아서 저에게 어떤 것이 생겼는가 하면 제 목소리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생겼습니다. 이 목소리를 아끼려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목사인 저는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크게 부르는지 작게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못 본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야 너는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는 왜 부르짖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리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한 말씀이 하나가 지나갔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돌아와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높은 음을 할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높은 음 올라갈 때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잠시 멈추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높은 음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할 때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선포했더니 정말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또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대상에서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어제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요. 정말로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는 교만이 깨졌어요. 저는 어떤 목사였냐면은 아멘 하라는 목사 싫어했던 목사입니다. 아니 아멘이 무슨 구호야? 왜 자꾸 아멘 하라고 해? 내가 감동되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아멘 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려면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죠. 왜 찬양합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은혜 안 됩니다. 마음이 그런데 활짝 열려 있으면요, 말씀을 많이 안 해도 그게 다 은혜로 내 안에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부흥 강사가 오면은 자꾸 초반에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싫었어요. 왜 이렇게 아멘 하라고 그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입을 여셔야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 드릴 때,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와서 힘주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양 있는 척해서 뭐 하겠어요? 급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 영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 뼈 마디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생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요즘 조화 잘 만들어 가지고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만져보면 생기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 생기가 있지만 죽은 것에는 생기가 없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올랐습니다. 육체는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생기는 없더라. 육으로만 산다고 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만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메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려면 영장이 나와야 됩니다. 영장은 뭐냐면 국가가 나라를 지키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군인이 되기 전에는 나의 일에 우선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살지만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는 나의 일이 우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군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품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군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육체를 살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의 영혼이 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기도 중에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생각했지도 못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앞을 보니까 현수막에 크게 써 있더라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사인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신을 얻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복이기도 하지만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면요, 나는 그것으로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돼 있어요.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으면 누군가에게로 내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회복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군사가 되라. 부흥의 도구가 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회복시킵니다. 근데 회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교회를 맡기십니다. 부흥의 도구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로 흘러가고 또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부흥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